6월 9일 화목의 메시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아침, 평안한 새벽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하고 인재들이 많은 교회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안에 분열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이 마음의 거리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면 그 다툼이 끝내 법정에까지도 이르렀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울은 이 부끄러운 자리에서 그저 호통을 치기보다 우리가 본래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다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늘 의견이 엇갈리고 손해가 생기고 또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다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다툼을 어디서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형제 사이의 일을 믿지 않는 세상 앞에 들고 나가 시시비비를 가렸습니다.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체면이 깎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한 몸된 형제들이 서로를 이기겠다고 세상 앞에 서로의 허물을 펼쳐 보이는 그 광경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집안의 다툼을 온 동네에 떠벌리며 누가 옳은지 가려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쪽이 이긴다 한들 그 자리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결국 형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일깨웁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즉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을 또 심지어 천사까지도 판단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사소한 일 하나를 형제와 더불어 가리지 못해서 세상 법정의 판결을 구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도 높은데 우리가 다투는 그 자리는 그렇게도 낮습니다. 사실 모든 송사의 뿌리에는 내가 옳다는 내 권리를 인정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자리합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형제보다 앞설 때에 우리는 설사 이기고도 결국 무너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너희에게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한마디는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차라리 속으라. 그게 낫지 않느냐. 이것은 바로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말하지요. 절대로 손해보지 말라고. 당한 만큼 갚으라고. 끝까지 따져서 이기고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이기려다가 형제를 잃는 것보다 차라리
한번 지고 형제를 얻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살리는 편이 낫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바보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맹목적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 권리를 한번 내려놓아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자유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단돈 얼마에도 벌벌 떨지만 정말 부유한 사람은 손해를 너끈히 감당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부유한 사람만이 기꺼이 손해를 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먼저 져줄 수 있습니다. 져주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사랑할 여유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지요. 누구보다 먼저 불의를 당하신 분, 아무 잘못 없이 끝까지 속고 또 빼앗기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자격들을 가지셨지만 끝내 한마디 변명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친히 지는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멀리 있는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걸으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지막에 다툼의 한복판에 선 우리에게 우리의 본래 모습을 끄집어내어 보여줍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즉 우리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하고 욕심내고 속이고 탕진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씻음과 거룩함을 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저 그 씻음을 받았습니다. 본래 용서받을 수 없던 자가 값없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등 돌리고 싶고 끝까지 따지고 싶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나도 본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저 씻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씻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형제의 작은 허물을 하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겠습니까?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작은 빚을 진 동료의 멱살을 잡는다면 그 모습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용서받는 자가,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씻음받은 자가 형제를 덮어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마음속에 미루어둔 다툼이 있습니까?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끝내 이겨버리고 싶은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얼굴들을 떠올리기 전에 먼저 내가 씻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고 고통스러운 많은 복잡한 일들 속에서도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옳았느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 서로 먼저 져주고 먼저 덮어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지는 자리, 차라리 손해보는 자리, 세상은 그 자리를 패배라 하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겨서 형제를 잃어버리기보다 한 걸음 물러나 형제를 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화목의 자리에서 씻음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 아버지시여, 탕자 같은 저를 받아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떠났던 저, 모든 복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저는 탕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모든 것을 시인합니다. 나의 아버지시여, 이제 일어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달려나오시어 제 어깨에 사랑의 옷을 덮어주시고
손가락에 용서의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다함 없는 사랑의 입맞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저에게 주셨던 그 사랑, 예수님을 갈보리로 이끄셨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